어제 많이 고생들 하셔서 피곤하시죠? 참 이상하지요? 몸은 참 피곤한데 우리 마음에 활력이 넘치고 생동감이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힘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자 이렇게 정하고 굉장히 긴장이 되었어요. 근데 어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예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놀래기도 했고, 웬 음식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또 그게 떨어졌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하니까 그것도 또 엄청 놀랄 일이더만요. 물건들은 또 그렇게 많아요. 산더미처럼 막 쌓아놓고 참 나눌 것이 많아도 너무 많다. 그래서 놀랐는데 제가 진짜 충격을 받은 것은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받은 사랑으로 사랑할 분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사람이 내게 없는 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요 나한테 없는 것을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없는 것은 못 주는 거예요. 네, 제가 참 믿음이 적었구나. 내가 받은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해놓고 나는 하나님 사랑 받은 것이 없는데 그러고 안 놔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만은 참 우리 교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아마 어제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나가서 대전 시내에 더 널리 하나님 사랑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녁부터는 우리 문성모 목사님을 세우셔서 내가 듣고 순종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신앙이 성숙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더 많은 열매 맺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꼭 그런 기회를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7쪽에 있는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이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실 때 이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기적이래. 물론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 변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기적 같은 변화가 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야 어떻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여기 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여기 있을 사람 아니잖아요. 교회 나간다고는 했지만은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좀 실증도 나기도 하고 또 예배당에 오는 것이 부담되기도 하고 그래서 망설여지고 갈등을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다니기로 한 것 가보자. 그렇게 해서 그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없는데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 주면 다 빠져버린 것 같아요. 콩나물을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여기 있게 하시고 오늘은 어제보다 지난주보다 더 기쁘게 예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누가 하신 일입니다. 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는 엘가나의 아내 한나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한나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서 사무엘 같은 아들이 나온 거예요. 저는 오늘 주신 말씀에서 기도할 때 경험하는 변화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 신앙의 선배인 한나 할머니를 통해서 좀 함께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한나의 변화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변화가 되기를 바라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한나도 기도를 시작할 때는 우리와 그렇게 다른 것이 없어요. 왜 한나가 기도를 시작합니까? 오늘 본문 10절이 한나가 기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요. 같이 한번 보실랍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왜 기도했어요? 마음이 괴로웠어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괴로운 일이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서 하소연이라도 하면 마음이라도 시원하겠는데 그럴 수도 없어. 누군가가 위로하며 도와주면 이 답답한 마음이 조금은 뻥 뚫릴 것 같은데 주변을 돌아봐도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한나가 이렇게 마음이 괴로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한나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괴로운 거예요. 물론 자기의 현실도 너무나 안타까워. 심지어 남편이 자기를 엄청나게 사랑해 주지만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찾고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한 이유가 뭐였을까? 무엇이 그렇게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했을까? 오늘 사무엘상 1장 6절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에게는 적수가 있었어요. 그 마음을 격분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여기 분인나도 한때는 한나를 여주인으로, 아주 한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더 이상 후손을 이을 수 없다 생각한 나머지 그냥 주변 사람들의 습관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이 엘가나라는 남편하고 분인나와의 사이에서 자손을 이어야 되겠다는 욕심이 앞서서 이 분인나가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그 하루아침에 아주 그냥 여주인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 유세를 보통 떠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 여자에게 있어서 특히 더 괴로운 일이었어요. 지금은 뭐 여자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이를 갖지 않습니다만은 이때는 그저 여자들이 아이를 잘 낳는 것을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그냥 순풍순풍 아이를 낳는 것을 아주 복으로 여겼어. 물론 그때는 순풍산부인과도 없었지만은 썰렁한 격에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때는 뭐 7, 뭐 우리 집처럼 막 9을 평균으로 생각하고 막 심지어는 12명도 낳고 막 그랬어요. 둘도 없으면서 놀래지도 않아요. 하여튼 이걸 복으로 여긴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하나님이 부부에게 가정해 주시는 복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가정에 들어와가지고 손을 짓지 못하면 큰 저주로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그 사회의 이런 어떤 통념이나 분위기나 가치관 때문에도 한나는 늘 마음에 매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아이 갖기 전까지만 해도 여주인으로 그랬던 분인나가 여기 격동시켰다는 말은 너무 분하게 한다는 거예요. 막 밥도 먹을 입맛이 없고 막 잠도 못 이룰 정도로 그 분이 삭히지 않고 분이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속을 마음을 긁어서 편치 않게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사람이 제명에 못 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눈물로 나를 지새울 정도로 괴롭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한나는 기도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해요. 물론 이 남편 엘가나하고 한나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이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6절을 얼른 보면은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꼭 하나님이 아이를 못 갖게 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한나는 마음이 격분되고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도 그냥 눈물 범벅이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상수도 하수도만이 아니라 중수도까지 다 터져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상수도는 눈물을 말하는 것이고 하수도는 침 흘리는 걸 말하는 것이고 중수도는 코에서 나오는 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막 범벅이 되어서 그냥 우는 거예요. 뭔 말을 한지도 모를 정도. 그래서 자기 온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격분하고 괴롭고 그래서 애통하고 그냥 자기의 마음의 온통함만 털어놓을 수밖에 없을 때도 한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격분될 때도 괴로울 때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애통할 때도 내 마음의 온통함을 누구에게도 표현할 수 없을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한나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고백이 6절의 말씀인 거예요. 자기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이나 분인나가 자기를 격분하게 하는 것이나 자기의 지금 현실이 자기 마음을 너무 괴롭게 애통하게 하는 것이 그냥 어떤 자기 눈으로 보고 세상적인 상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면서 삶의 자리에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을 내 개인의 어떤 감정이나 내가 살면서 형성된 내 시각으로 보고 그리고 그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생각해 보고 하는 데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할 때 한나의 눈이 바뀌었어요. 지금 자기의 문제와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자기의 문제와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기도할 때 내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반드시 내 문제와 내 상황을 하나님 눈으로 보는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눈이 이렇게 변하게 되고 우리의 눈이 이렇게 바뀌게 되고 이것을 영안이라 하며 믿음의 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해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 해답이 보이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한나에게 일어난 변화였어요. 그러기에 자기 마음대로 대처하지 않습니다. 기분이나 감정대로 분인나와 맞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분인나가 하는 것처럼 한나가 똑같이 하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나는 마음이 너무 억울하지만은 자기 그냥 분대로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고 이제는 분인나를 볼 때도 상처 준 분인나를 바라볼 때도 자기 눈으로 상처받은 마음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더라. 자기의 해결할 수 없는 상황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줄 알더라.
이 사람에게는 해답이 있어요. 땅에서 찾지 못한 해답이 이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발견하지 못한 해답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눈이 바뀌고 나면 반드시 그 눈에 보이는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예요. 살다 보면 어찌 내게 상처 준 사람이 없겠습니까? 분인나처럼 격분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도와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될 때에 기도하는 우리의 눈이 변해버려요.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내 문제도 내 상황도 하나님 안목으로 보게 되더라.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한나가 경험한 이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네. 이것이 기도할 때 경험하는 변화예요. 이 변화뿐만은 아니지요. 또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한번 11절 말씀을 읽으십시다.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여기까지 한나의 기도가 무엇으로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하나님께 달라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아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근데 여기 보면 선하여 그랬어요. 구약의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주 시급할 때에 세 가지로 기도한 걸 봐요. 첫째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뭐하며 기도했더라? 금식하며 큰일 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빨리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체하신 것 같으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기도? 이걸 정시기도 그렇게 말해요.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하기도 하고 하루에 1번 정해놓고 정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오늘 한나처럼 서혼기도. 물론 발에 불 끄고 보자는 심정으로 급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급하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 그렇게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때의 경건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은 내게 손해가 돼도 내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그냥 뭐 하나님께 약속해놓고 약속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 다르다고 그냥 이루어지고 나면 그냥 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께 손해가 될지라도 지킬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들 좀 주세요. 아들 좀 주세요. 나도 좀 아들 낳아가지고 저 분인 앞에 멋지게 폼 잡고 한번 서보고 싶어요. 너만 낳냐 나도 낳았다 이러면서 자랑 한 번씩 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굉장한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인 나도 낳았는데 왜 나는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그런데요, 기도하던 한나가 변해버려요. 달라고 구하면서 기도했던 한나가 변해버려요. 어떻게 변했어요?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다
달라고 시작했던 한나의 기도가 기도하는 가운데 변하여 드리겠다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만 섬기는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받겠다고 구하는 기도로 시작했던 한나가 드리겠다는 기도로 바뀌어버렸어요. 달라고 시작했던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 드리겠습니다라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한나를 변하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기도는 종교 의식이 아니요, 더더군다나 내 하소연이나 하는 독백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가 자기의 괴로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만나 자기의 온통한 마음을 애타며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렇게 하나님 만나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들 주십시오라고 달라고 시작한 기도가 드리겠다는 기도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뭐 때문에 한나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뭐 때문에? 그 변화가 일어난 이유를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흉이 보이지 않았더라. 이때는 엘리라는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때에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한나가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한나야, 분인나 때문에 너에게 아이가 없어서 네가 아주 격분되고 마음이 괴롭구나. 그래서 네가 그렇게 내 앞에서 울고 있고, 그래서 네가 내 앞에서 너의 온통함을 쏟아놓고 있구나. 그런데 말이야, 한나야, 너만 그렇게 답답한 게 아니다. 나 여호와, 내 마음도 너처럼 답답해. 너만 그렇게 슬픈 것이 아니요, 나 여호와도 슬프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슬프고 마음이 아프시단 말씀입니까? 봐라, 너는 네 문제만 보고, 너는 네가 처한 상황만 본다마는 내 백성의 처지를 보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봐라. 저들이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내 말씀을 백성들에게 시원하게 전해줄 한 사람이 없구나. 내가 이스라엘 속에서 아무리 내 말을 내 백성에게 시원하게 전해줄 한 사람을 찾아도 그 한 사람이 없구나. 나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내 백성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저들에게 내 말을 받아서 전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기도하는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이요 신비요 결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 내 사정, 내 문제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만은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시더라. 아무리 오래 산 부부라 할지라도 부부의 마음을 다 안다는 데 한계가 있고
부모 자식의 관계라 하지만은 그 관계 속에 부모의 마음, 자식의 마음을 아는데 한계가 있는데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야말로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주지 않으시면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달라는 것을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달라고 시작했던 그의 기도가 드리겠다는 기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변화는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 내가 아들을 낳아서 자랑하기보다는 부인 나에게 폼잡고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백성에게 시원하게 전하는 나시린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나 딱 떨어지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가 뭐지?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고 하는 분들에게도 십자가가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십자가 잘 모르니까 어떤 분들은 집에서 좀 속썩이는 자식이 있으면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냥 아이고 십자가 왜 그렇게 무거운지, 십자가 왜 그렇게 큰지 집에서 속썩이는 자식이 십자가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 십자가를 잘 모르니까 그렇지. 어떤 분은 그냥 속썩이는 남편,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냥 집에서 속썩이는 그냥 큰아들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십자가가 무거운지 모른다고 또 이런 분도 계세요. 그게 십자가입니까? 그건 십자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가 뭡니까? 주님,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제 십자가가 뭡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십자가는 지금 네가 처해 있는 환경일 수도 있고 지금 너를 괴롭히는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가 십자가고 지금 내가 처한 모든 환경이 십자가란 말입니까? 아니요. 똑같은 환경이지만 십자가가 아니고 똑같은 문제지만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십자가입니까? 어떤 상황이 십자가입니까? 그 문제 속에 지금 내가 처한 환경 속에 하나님이 날개를 숨겨놓은 것이면 그건 십자가예요. 한나의 괴로움은 한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 괴로움 속에 하나님이 날개를 숨겨놓았어요. 그래서 괴로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이 한나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달리를 발견하게 해주죠. 그래서 자기는 그냥 아들만 낳으면 괴로움을 해결할 줄 알았어. 내 문제 해결만 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고 했던 한나가 드리겠다고 바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불임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기도해서 응답받아 아이를 낳았어.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이 아이를 드려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시원하게 전하여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룬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바로 괴로움이 날개를 단 그 십자가라는 사실을 발견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 한번 사무엘상 2장을 보십시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여러분, 어렸을 때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사무엘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미련 없이 성전에 데리고 갔어요. 거리가 먼 실로 성전에 머물게 합니다. 어린 아들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 보면은 한나는 매년 한 번씩 성전에 가서 아들 사무치게 그리운 사무엘을 한 번씩 보는데 옷을 씌어서 가지고 가서 보아. 얼마나 절제하는지 몰라. 여러분,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 그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큰 발자취를 남기는 하나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아들이 되겠죠. 단순히 자기 괴로움을 해결받고 그냥 아이 없는 집안에 아이 하나 없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듣는 훈련을 하고,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으나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시원하게 전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는, 다시금 갱신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우는 영적인 큰 인물이 된 것을 보게 돼. 한낱 한 가정 부부의 불임의 고통과 한 여인의 부름의 괴로움이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 괴로움 속에 하나님이 담아놓은 날개를 발견한 나는 그것이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임을 알고, 하나님, 그렇다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내가 불임을 해결받는 것보다, 내가 아들을 안고 불임 나에게 떳떳하게 서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요, 아버지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 뜻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달라고 했던 기도가 드리겠다고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할 때 한나가 경험한 변화요,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될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깨어 있으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기도줄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새벽을 깨어 기도하십시오. 한나의 변화의 경험이 우리의 변화의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마음에 두 손을 모으고, 꼭 여러분이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 문제와 내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괴로움과 온통함을 애통으로 표현하는 내가 이제는 내 마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달라고만 했던 내가 드리는 자 되겠습니다. 내 삶의 환경이나 괴로움이 그 안에 담아놓은 날개를 보고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짐으로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아버지 뜻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살겠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한나의 변화가 오늘 기도줄 붙잡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나의 변화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때론 한 1분이라도, 한 1분이라도 좋습니다.
기도하는 한나에게 주신 변화가 깨어 기도하는 나의 변화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격분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슬플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문제와 상황을 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단순히 내 문제와 내 상황이 개선되고 해결되기보다 그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날개를 보는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 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며 아버지 뜻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한나의 변화가 기도하는 우리의 변화 되게 해 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헌하십시다.